역대상 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자손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역대상 2장에도 유다의 자손들이 나오죠.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유다의 자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첫째는 역대상 4장 1절부터 10절.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앗을 낳고 야앗은 야후메와 라앗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 레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울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스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할헬 족속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유다의 또 다른 자손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익숙한 이름이 이제 야베스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성경에서 잘 안 다루니까. 그래서 이제 야베스는 이 야베스의 노래가 나와서 유명해졌죠. 그래서 야베스가 이렇게 이 많은 이름들 중에 특별히 여기서 이제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노래로 만들어서 다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야베스의 노래를 많이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좀 그 부작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좀 과도하게 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과론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론적 해석. 그래서 야베스를 막 따라서 하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응답이 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그 일들이 있는 거죠. 단지 이렇게 몇 문장 가지고 야베스처럼 하면 되느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야베스가 기도했다고 다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기도하든 다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그래야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제 보다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것이 상달됐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그 기도 응답을 하실 때는 그만큼 합당해야 되는 거죠. 합당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누구를 따라서 누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이 되었다 해서 그 사람을 따라서 한다고 응답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의 공식이거든요. 그러면 응답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응답받기 합당한지,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이, 기도 요소가 그 사람에 맞는 것일 때 그 사람이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 다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의로워도 그 사람한테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맞아야 되고, 그것이 또 시기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25년 뒤에 아들을 낳죠.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성전 건축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응답을 받았더라. 간증을 듣고는 그걸 따라 한다고 절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1,000원짜리 넣고 2,000원짜리 넣고, 물론 제품마다 그게 금액이 틀리니까 그걸 넣고 턱 누르면은 제품이 싹 쏟아져 나오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실망하죠. 그래서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하지만 그건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구할 때 있어서 그것이 그 사람을 벗어나는, 그 사람의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그런 것들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구했기 때문에 된 것이지, 그냥 간단하게 야베스처럼 야베스 노래 부르면서 기도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한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그 응답은 안 돼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냥 누구의 간증을 듣고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도 응답받은 여러 사례들이 있죠. 여러 사례들을 배우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 셀라의 후손을 유다 지파인데 셀라의 후손이에요. 역대상 4장 11절부터 23절.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아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우디아는 그들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밋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아수비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이렇게 또 우리가 부르는 생소한 이름들이 잔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죠. 갈렙이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할 때의 자원에서 기럇세벨을 정복하고 갈렙의 딸과 결혼한 사람이고, 또 사사 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온니엘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용맹하게 싸웠던 사람, 또 복을 받았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어요.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는 이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죠. 근데 이것도 그래요. 긍정적으로 말했다고 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말한다고 다 복을 받지는 않죠. 그러면 그 긍정적으로 말하면 다 복을 받으면 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도식화하면 안 돼요. 그 잘못 해석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복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 그 말씀에 긍정을 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말했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만 좋아하는데 그런 예레미야 시대에 그랬으면 저주받습니다.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산다. 그리고 하나냐 같은 가짜 선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지만 그거 가짜였죠.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긍정적으로 말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고 할 때는 된다는 말씀에 긍정을 하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안 된다는 말씀에 긍정을 해서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막 자꾸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괴상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긍정을 믿는 거예요. 인간적 노력을 믿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분네 아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해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역대상 4장 1절부터 23절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께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족보거든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의 기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기준하고 또 하나님과의 기준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한테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사람한테는 중요한데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면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부자는 세상에서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나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지 나사로는 사람들한테 하나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귀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나님께 귀한 사람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충성해서 정말 영원히 하나님께 귀중한 사람들이 되는 복을 받으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히 귀중한 사람이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또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귀중한 사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